바람이 악해 막아도 나는 가리지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지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가도 나는 가리 죄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죄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나를 사랑하신 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발자취 따라 주의 길 갑니다. 아멘. 고난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다이 두 번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의 밑바닥. 예,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예, 찰스 코언이라는 곤충학자가 나비를 연구 관찰하다가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애벌레가 그 고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아주 좁은 그 구멍으로 이 나비가 이제 그 성체가 된 나비가 거기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나오는 거야. 막 그 안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막 바득바득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게 그 고치의 작은 구멍에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이제 날개가 좀 마르고 나면 착 펴가지고 이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찰스가 좀 궁금해서 그 가위로 좀 이 애벌레가 나비가 좀 편하게 나오라고 그 가위질을 입구를 촉촉촉 이렇게 했어요. 조금 넓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 그 에벨리가 성충이 된 그놈이 거기서 쉽게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아, 그런데 아플사 이 자기가 그냥 예?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구멍을 넓혀준 그 나비마다 이것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몸이 뚱뚱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 나비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 날개를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달싹 날아보려고 날개 펴려고 달싹둥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질 땅바닥에 그냥 자기 몸을 끌고 가다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다들 죽더래요. 그래서 이 찰스가 이 나비가 그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고통과 고난받으면서 힘을 쓰는 바람에 날개에 힘을 얻고 그리고 몸에서 윤활유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몸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 작은 구멍에서 나올 때에 나비에게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거기서 그냥 다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기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쉽게 나온 나비들은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아서 좋았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달싹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그냥 줄여 주었더만 오히려 그냥 나비를 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고난을 쉽게 해결해 줘버리니까 달싹하고 결국 날지 못하는 불행한 나비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싹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15살밖에 되지 않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무서운 고난으로 그것도 아주 긴 여러 가지 고난으로 다윗을 밀어버린 거예요. 고난의 안으로. 그래서 제목대로 고난의 밑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떨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이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히려 깊은 고난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첫 번째 교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고난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다윗이 사울 왕, 자기 장인이자 자기 주인이었던 사울 왕을 피하여서 아기스에게 도망갔다 그랬죠. 망명을 갔는데 거기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 유업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도망갔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둘람 굴로 도망간 거예요. 야, 비참하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가 간신히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니까 그곳에 자기 부모와 형제와 집안 사람들이 사울을 피하여서 다 도망온 거예요. 그리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 400명의 무리를 이끈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들과 나이 많은 분들을
같이 데리고 도망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서 자기 부모와 형제들 가족을 갖다 모압 왕에게 맡겼어요. 맡기고 난 다음에 자기는 모압에 있는 요새에 거기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좀 이제 안전하죠. 그래도 유다 땅을 피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왕인 사울을 피하여서 모압 요새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숲풀에 요새에 있어서 안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사울의 소나기에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순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은 고난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정규군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도망 다니다가 자기가 그냥 막 볼일 다 볼 정도로 막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지? 예?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생각보다 길고 세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금방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금방 끝장내고 다윗을 빨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랫동안 건재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로부터 더 무서운 고난을 더 많이 당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압의 요새에 있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주시고 연단하실 때 생각보다 강도가 세고 오랫동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금방 끝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잘 안 하세요. 다윗을 보니까 그래. 왜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훈련시키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세고 오랫동안 해야만이 좀 시간이 걸려야만이 연단이 되는 그런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더 존귀하게 하실 때에는 시간이 걸리고 셉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생각보다 고집 셉니다. 믿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교만합니다. 여러분이나 저 생각보다 싸가지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여러분 대단하게 금방 연단 잘 될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얼마나 고집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았는데도 그게 더 온전하게 연단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다루신 것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이나 지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50몇 년이 지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신대자가 됐습니다. 50몇 년 뒤에. 얼마나 신앙이 연단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신앙 좋은 그들에게. 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20년이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삼촌 집에서 억울한 종살이 했어요. 요셉은 17세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13년간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윗은 15세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30세의 유다 왕이 되었고 38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10여 년 동안에 그냥 벼룩처럼 그냥 개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망명 생활도 하고 억울한 생활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잖아요. 욥의 고난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바울도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나바의 추선으로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니까. 예?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의외로 고난은 세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단 잘 받아서 고난이 세고 생각보다 길 때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 견뎌서 생각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정금이 순금이 되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피하는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모압 요새에 거하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네가 더 고생 좀 해라. 여기에 있지 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은 글인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험적인 삶으로 고난을 받고 연단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험적인 삶으로 고난받고 연단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모압의 요새에 있지 아니하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모험을 겪게 하신 거예요. 위험한 부담을 가지고 모험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기도 안 해. 하나님 의지하지 안 해. 교만하고 자만해서 더럽고 앵꼬서 못 빠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피하고 그 십자가 지지 않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제 목회의 삶에 저한테 모험적인 목회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큰 무대로 가도록, 큰 교회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생하겠죠. 고생하고 새로운 또 성도들이나 교회나 일이 좀 더 많아지고 연단과 고생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지만, 그래서 제가 안전한 지대인 은혜교회를 떠나서 큰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제가 사실은 순종을 하지를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은혜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늘 마음에 죄송함이 무거운 짐으로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늘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모험적인 목회를 원하셨는데, 은혜교회 안에서도 제가 모압의 요새에 안전하게 있듯이 그렇게 목회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최근에도 은혜비전센터와 교육관 문제, 역 건물을 구입하는 거, 성도들에게 강하게, 또 더더구나 중진들에게 강하게 헌신을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한 은혜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또 안전한 목회를 또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도 이제 그 차선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차선에서 최선을 해야 마땅한데, 나비 애벌레가 편안하게 고치를 빠져나와서 좋았는데 결국은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달싹두기가 되는 아픔과 불행을 겪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런 어리석은 달싹두기가 되지 말고 힘들더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고난을 잘 통과한 정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신앙생활이나 우리 은혜교회 성도로서 은혜비전 이루는 일, 주의 일을 할 때에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달싹두기가 돼요. 달싹두기가. 편안하게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고난받기 싫어. 그래, 교회학교 교사 안 해. 나 안 해. 나 구역장 안 할 거야. 나 장로 안 해. 나 안 해. 나 일 안 맡아. 나 헌금, 나 부담 없이 하고 싶어. 대강 하고 싶어. 대강 하고 싶어. 모험 하기 싫어. 응? 나 그 사람 보면서 계속 사랑하라. 나 너 싫어. 나 그 사람 자꾸 얼굴 보는 거 싫어. 안 되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편안한 그냥 안전지대로 갈 거야. 다른 데로 가. 나 안 가. 여기 힘들어. 용서하라고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모험적인 신앙 생활을 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부담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안전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완전히 아브라함이 막 개망신을 당합니다. 망신 정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개망신을 당하고 다시 그냥 고난과 훈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예? 안전지대에 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달싹두기가 돼서 손해를 본다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전한 나라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가나안 땅 그랄 지역에 있으라. 그랄 지역은
억울하게 우물을 뺏기는 지역이고 억울하게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지역이야. 그런데도 너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니까 가나안 그랄 지역에 그대로 있어라.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삭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삭은 10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밧닷 아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야비하고 도둑놈 근성이 있는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닷 아람에 가서 너무나 서럽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고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런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전지대인 아라비아와 다소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훈련과 격전과 전투가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자리를 딱 잡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로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선교사로 바울을 파송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안전지대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되는 육신으로 모험 중에 모험의 삶을 살도록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모험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부담 있는 길, 헌신하는 길, 그런 길을 가야 돼. 그래야 그 길이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시는 고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복을 주신다. 두 번째가 고난은 생각보다 강하고 세고 길다. 세 번째가 신앙을 모험을 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겪는 고난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고난의 밑바닥으로 밀어서 떨어뜨리시면서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다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와, 주님 너무 세게 하신다. 너무 길다. 너무 무섭다. 너무 억울하게 만드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24K를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할 길을 다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고난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고난, 주를 위한 부담,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마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죄악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고생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서운 고난의 밑바닥으로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진 다윗.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올리셔서 연단 받은 다음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족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다윗이 된지 몰라요. 다른 그 다음에 왕들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도 다윗 때문에 봐준다. 다윗 때문에 봐준다. 다윗이 나에게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 봐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다 다윗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고난의 의미 4가지를 잘 깨닫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모라. 얼마나 다윗이 영광스럽게 됐어요. 다윗은 고난의 밑바닥으로 한없이 떨어졌지만 결국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복되고 영광스러운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부터 저는 뭐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그죠? 이제부터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적이고 부담스러운 거 안 하려고 피하지 말고 저도 잘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고난 잘 받아들여서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달싹둥이가 되어서 달싹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아파합니다. 또 기회를 주셨는데 또 달싹둥이가 될까 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루실 때 정금같이 나오도록 고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험적으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섬겨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